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는 그날 밤에 되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유언이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 무려 5장 이상을 한날 밤에 기록. 얼마나 중요한 걸 이렇게 쓸까.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아십니다. 이게 사순절 시작해서 공생에 시작해가지고 가는 거야.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가 기다리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 끝에 가보니 십자가가 있어. 그 비슷한 예로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에서 밀레도에서 장로들하고 작별하고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시오. 그러나 심령에 매여 내가 가지 않을 수 없노라. 거의 유사한. 그것이 바울 사도 자세히 보면 비슷하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낸 독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아버지가 보낸 독자를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모세가 기록한 이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전에 내 삶을 보니까 그전과 지금과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밤에 잡히는데 이 말씀을 하는 데서 우리는 주목해야 돼. 지금 잡히는 밤에 여기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우선 제자들한테 이야기해요. 12제자가 나가서 인류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야곱의 12지파가 생성됐지만 예수님 와서는 12제자야. 13제자도 없어요. 12제자는 끝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6절에 마띠아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11사도 수에 가입하니. 왜 11사도 수에 가입하죠? 12사도가 아니고. 대단히 여러분 알아들어야 되는데 좀 쉽지 않아요. 내가 거듭나면 12사도다. 아멘? 그건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을 거듭나면 12사도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지금 마띠아는 11사도에 가입합니다. 사실은요, 사도행전 2장 전에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직 거듭나기 전이야. 거듭나기 전에 베드로가 뻘떡 일어나서 마띠아를 세우잖아. 그것도 어떻게 제비 뽑아 세우는 거는 구약이다. 구약. 사실은요, 제자는 누가 세워야 돼? 예수님이 세워야지. 예수가 제자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 다 불렀어요. 베드로가 세웠다. 더 정확한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세웠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면 제자들이 전혀 몰라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여러분 36절에 가면 주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참 기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이 밤에 잡혀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것도 보고 13장인데 14장 4절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했을 때 도마가 또 나타나. 주님이 가시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잖아.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실체란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지금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은 뭐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결혼식 하면은 혼인 서약을 하고 회중 앞에 서약하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 될 때까지 사랑한다 하고 결혼하잖아요. 왜 그러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서약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생 동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약하고 결혼하지 뭐 오늘 이 시대에 근대에 와서는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옛날과 같지 않다. 시대가 옛날 어른들은 한 번 맺은 사랑은 그만 그 집 귀신이 된단 말이 있잖아. 결혼하고 몇 달 안 돼요. 군에 입대해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도 못해. 그거를 유복자를 젊은 날에 안고 지조를 지키고 일생을 사는 그게 지금까지 우리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밤에 주님이 잡히시는 날이라.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는데 날이 새기 전에 잡혀 십자가를 질 거야. 제자들은 다 도망가. 여러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부인할 것까지도 알아. 무엇보다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과 짜고 예수님을 은 30냥에 넘겨주고 약속해놨어요. 이런 제자들 앞에 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한대.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만 가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보냅니다. 네, 내가 세상 떠나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인간적인 고민 같으면 앉아서 밤이 새도록 이야기해 주지. 하나님이잖아. 내가 없는 세상의 제자들이 닥칠 고난을 왜 모르겠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에 할 말이 왜 없겠어? 말도 없지 뭐. 말도 없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제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육의 실존적인 모습을 보이잖아. 네가 크냐 요한이 크냐.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겁이 나서 도망치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제자에게 만약에 그렇다면 야 너희가 도망가면 안 돼. 이러시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별히 베드로야 너 부인하지 마. 이러지 않는다. 그는 육적 인간 시각이고 가룟 유다에게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 이미 가룟 유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오늘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를 팔자를 예수님은 아는데 왜 그냥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놀랍습니다. 3년간이나 가룟 유다는 재정 회계를 맡았던 자였어요. 상당한 사람이
죄정을 마치러 그래도 청하지 않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순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3절 5절에서 여기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 밤이 이게 유언이야. 말하자면 유언. 아니 주님이 아무 하시든 평소에 안 하시던 일을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뭐라고?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주야 주. 주님으로 씻는 거예요. 겉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성가대원이 겉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성가대원 알아 몰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대제사장 옷을 벗으면 대제사장인 줄 몰라. 그런데 선지자는 옷이 없어. 뭐가 다를까? 선지자는 그 심령만 편에 있는 거야. 대제사장 옷을 입으면 제사장이네, 성가대원이네 알지. 그래서 벗고 벗을 때는 주로 씻혀줘. 입고 할 때는 선생이야. 보이잖아. 그런 의미로 이래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사랑은 자기 중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 벗어나야 진짜 사랑할 수 있다. 대중가요도 역사적으로 사랑의 주제는 한도 끝도 없어. 사랑의 주제. 왜 사랑이 오래가지 못할까? 사랑 깨어지면 처음 안 한 것만 못해. 계시록에도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이 뭘까?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잊어버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믿음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는 맛본 자가 타락하면 다시금 회개케 할 수 없다. 이는 저가 예수를 십자가에 현저히 다시 못 박는 자다. 그런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13장에 이야기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13장도 썼잖아요. 사람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돼야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돼요. 오늘날 메스크로에도 수많은 사건이 벌어져요. 나만 사랑하고 있는데 잘못돼가지고 막 살인도 벌어지고.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죠. 왜? 자기에게 온 자기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게 내게 온 자들은 끝까지 사랑해. 사랑을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받으려고 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주는 사랑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중심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중심의 사랑이었다면 제자들이 이제 몇 시간 후에 나는 잡혀 끌려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하시면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할 건데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그동안 가르쳐준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죽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이 밤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 사랑이 아니라 제자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울며 따라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죽음의 앞에서도 나를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이 심오한 말씀. 아니 정말 지금 죽으러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 여자 십자가를 지고 끌려간 예수님이 애처롭고 가슴 아파서 우는 거야. 죽음 앞에. 그래서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생각하신 걸 보면 나는 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정신이 어디 있어? 여러분 지금 이 밤에 잡히는 걸 본인이 알아.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날을 인지하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십자가를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옷을 벗고 대야에 단 물을 뜨다 발을 씻겼습니다. 대야에 뜨다 물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주셨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제자를 사랑하는 모습, 그보다도 제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사람이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불러세운 제자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잖아. 그 끝판 사랑이 그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 죽음까지 초월해서 살아. 그래서 오늘 34절인가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해?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받아 죽어. 이런 사랑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종의 자리로 돌아가 구원의 도구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어주면서도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한 사람 발을 씻으면 야 가룟 유다야 이렇게 하죠. 베드로야 말할 수 있는 아무 소리나 발만 씻어. 그래서 아니면 만찬석에 앉았는데 발을 씻지도 않고 여기 왜 앉았어? 이럴 수도 있는데 책망이라서 누구의 발을 먼저 씻어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봐. 누구 발을 먼저 씻어줬을까? 여러분 누구 발을 먼저 씻어줄 것 같아요? 한번. 어떤 주석가는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어줬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줄 때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의논해서 여러분 와서 성만찬을 먹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줄 때도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아요. 이때 가룟 유다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미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에게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전에 성만찬하고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할 때도 가룟 유다도 내니까? 베드로도 납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었다. 그때는 전혀 자기가 미래에 예수를 팔려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우리가 잘 말씀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자신을 팔아 넘기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 베드로는 그런데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합니다. 중요한 특징이 있죠.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부를 할 때
베드로가 등장하죠. 여기서도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 대단한 대답이에요.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을 겁니다. 왜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못 씻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어떤 관계다? 상관이 없는 자다 함께. 그러면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을 자세히 이게 뜯어보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뭐 성경 말씀이 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요, 나는 발을 씻음을 받을 우리 주님께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당시 문화에는 아무래도 종이 상전을 발을 씻겨주는데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의의가 없는 거야. 이 밤에 지금 예수님은 죽음 앞에 있는데 막 수건을 두다가 대물을 이러고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주의 사랑에 발을 씻겨주는 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배에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려 할 때 어떻게 주여 나를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전체 성경을 연결해보면 넌 죄인이라 하지도 않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면 내가 죄인인 것을 토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야. 그게 가는 길이야. 그래서 나는 주 앞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오늘 본문에도 끝에 가서 놀라운 비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7절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우리 주님이 지금 당장 잡혀서 십자가를 받을 지경이 있는데 이들은 모르는 거야. 야, 참 황당한 일이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발 씻어주는 이유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때가 올 것이라 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교육하는 방법이었더라. 지금은 알지 못해도 언제 때가 되면 너희는 알 것이다. 부모가 철없는 자녀에게 너도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비슷해.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 알고, 나이가 들어보면 알아.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주님으로서 발을 씻겨주시고 종의 자리로 간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종의 자리로 갔다면 누구나 종의 자리로 가면 가능한 일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자기가 부인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고 자리 잡고 욕심이 있다면 불가능합니다. 내 형제를 보고 나가라 하는 자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나가라. 여러분, 미워합니다.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가서 형제를 미워하지 남을 미워하지 않아. 남을 모르니까. 참 희한하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면 사랑할 수 없고 좋은 점만 보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점이 보이면 사랑할 수 없고, 제자들의 단점을 보신 것이 아니고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허물이 많은 거죠.
도망갈 것으로 보지 않고 부인할 것도 보지 않았어요. 장차 죽도록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길을 갈 것이라고 주님은 보았어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지금 발을 씻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먼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복강에서 한때 두때 사랑하는 라헬을 뒤에 놓고 야, 에서 형이 치면 나는 뒤로 가야지. 이걸 인간이잖아요. 인간으로서. 그때까지 야곱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주석에는 기도라고 해놨는데 물론 그게 틀린다고는 아닌데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허벅지로 치는 거야. 너 그대로 가면 죽어. 땅 붙잡아야지 어떻게 해. 이제 나는 죽었어. 뒤로도 못 가. 거기 뭐라 했어요?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붙잡아. 그 축복해 달라는 게 다른 말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7번 절고 예수한테 가니까 예수의 마음이 변해 안 변해? 야 동생아 그렇게 살리더라. 지금도 야곱은 일생을 절면서 갔더라. 그래서 예수님도 네 눈이 실족하거든 한쪽 눈을 빼어버리라 했어. 똑같잖아. 다리가 한쪽 다리 실족하면 잘라버리라 했어.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받는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두가 예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로 갔어. 순교. 어느 한 사람도 세상에 기대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적이 없어. 특히 마지막 제자된 바울사도 옥중에서 순교가. 그러면서 그 한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원사를 감사함을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어디야? 빌립보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에 쓰는 거야. 디모데에게 쓴 건 마지막 운명을 앞에 놓고 겨울이 왔나 보죠? 디모데야 가죽 잠바를 좀 갖다 달라. 그리고 한 말이 뭐야? 내가 부험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도다. 지금 사형 집행 날짜가 나왔나 봐. 너무나 멋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이제부로 너희의 멸관이 나에게 예비되었노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의의 멸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합독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또 그날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의 현재의 믿음을 명백하게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뭐야? 여기서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 이 놀라움, 그게 오늘 7절에도 있잖아요. 7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 절묘해. 구구절절이. 그러니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 밤에 지금 십자가를 지는 걸 전혀 모르는 거야. 주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오늘날 보스 세계 이야기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밑에 38절. 합독.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뭐 전에?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그대로 돼.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자, 또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후회는 따라오리라. 후회가 언제일까? 후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후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도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이야. 인간적인 믿음이야.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다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합도 인도자를 잃은 제자들은 낙향하여 갈릴리로 돌아갔으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끝까지 사랑한다 했잖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낙심에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왔어. 그때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밤이 맞도록 해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 그때 뭐라 했죠? 배에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이제 완전한 신앙입니다. 합독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준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